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안전하게 잘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공부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부끄러움을 없애신 주님입니다. 우리 1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한때 이런 말이 있었죠.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합니다. 요즘은 부끄러운 보수, 부끄러운 진보라는 말도 생겼죠.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으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누가 어떻게 없애십니까? 첫째, 더 확실하게 1절과 2절을 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당대 성도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심을 뜻합니다. 그 일을 처음부터 자기의 눈으로 본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전하여준 그대로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개척자 제1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누가보다 앞서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겠죠. 반면 누가는 그들에게 배운 제2세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는 제1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목격자로부터 직접 받아서 그것을 철저하게 정리하여 제2근원인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인물에 관한 내용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아는 역사가의 감각을 드러낸 것이죠. 그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반드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할 때 더 확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 내용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데오빌로는 그리스어로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각하는 아주 명예로운 높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시 누가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가가 그 각하에게 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은 이미 배운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각하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을 더욱 깊이, 더욱 넓게, 더욱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그는 아직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와 가치관 때문에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그의 모습은 당시 누가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거대 제국 로마에서 교회는 새집과도 같았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황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누가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믿음이 더욱 확실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의 누가복음 공부 목적을 배웁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확실해지려면
역사적 사실과 함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실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역사적 사실이 없는 교리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둘째, 간구함이 들린지라. 누가가 가장 먼저 제시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믿음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 왕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를 다스리는 왕 헤롯을 말합니다. 그는 당대 유명한 폭군이었죠. 그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숫자가 많아서 동시에 제단에서 일할 수 없어서 반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죠. 오늘의 주인공은 사가랴이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명문가답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전 무결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7절을 봅시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속에도 먹구름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수치,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벌로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했고 앞으로도 낳을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에게 보통 사람도 누리는 아이를 주지 않았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른 제사장 물론이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도 몹시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그들은 그 부끄러움 앞에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 사가랴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습니다. 분향은 향을 피운다는 뜻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죠. 그것은 제사장 직무 중 하나였습니다. 사가랴는 안 풀리는 자기 인생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사장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그때 백성도 자기 역할에 충성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할 때 주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 천사는 어떤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단순히 그의 개인 기도를 들으셨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했던 기도, 민족과 시대를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으심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줬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이란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 그대로 은혜로운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종의 마음속에 있는 아픈 문제, 인생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니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신실한 그분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중 어떤 분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응답을 학수고대 정말 목이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인 요한은 어떤 인물로 자랍니까?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기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왜 기뻐할까요?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의 절제는 삶의 구별을 뜻합니다. 구약에서의 나시린을 닮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태브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던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던 성령님이 마침내 그 백성에게 찾아오고 계신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합니까? 16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우상 숭배와 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돌아감을 뜻합니다. 요한은 삶의 구별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우상 숭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섬깁니다. 그 일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그 일을 합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시대의 죄와 싸우는 영이며 양다리를 걸치는 백성에게 결단은 촉구하는 분명함입니다. 엘리야 때 많은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도자와 싸우면서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요한 때도 엘리야 때처럼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한도 엘리야처럼 사람의 이중성에 도전하며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자식들이 아들과 남남처럼 지내지 않고 친구처럼 지내도록 돕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 가졌던 그 믿음을 그 아들들이 잘 배우고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이어서 거스리는 사람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뜻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런 아들을 보내십니다. 따라서 요한은 단지 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태어나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민족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나 사가랴는 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그도 아내도 모두 늙었기 때문입니다.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평생을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니 그것을 영접하지 못한 사가랴의 모습은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임을 강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사가랴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천사가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사가랴는 지금부터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가 천사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지금부터 침묵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갑니다. 백성은 그런 사가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가랴는 성전 밖으로 나와서 백성을 축복해야 하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수화만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의 가슴 속에는 천사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셋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그 말씀의 씨가 어떻게 싹으로 자랐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처럼 정말로 잉태했습니다. 말씀의 씨가 인간적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 싹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5달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무엇을 깨닫습니까? 25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의 돌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돌보심은 사람들 앞에서 겪는 그녀의 부끄러움을 없애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부끄러움은 아이를 낳지 못한 겁니다. 그녀는 제사장 사모로 살았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늙은 나이인데도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그녀의 부끄러움을 없애셨습니다. 그녀의 부끄러움을 없애신 주님이 데오빌로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엘리사벳은 당시 이스라엘과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름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자식이 없는 늙은 어머니처럼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당시 누가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없애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멋지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부끄러움, 민족의 부끄러움, 교회의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 가정의 부끄러움부터 없애시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과거의 한국 교회는 영광의 상징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끄러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겪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림으로써 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법칙을 아시나요? 파레토 법칙, 또 롱테일 이론, 그런 것이 있네요. 파레토 법칙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개미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그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개미들조차도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일을 안 한다는군요. 그래서 이 파레토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인간 세계도 관찰을 했더니 20%만 일하고 80%는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2대8이라는 법칙이 존재함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엘리트주의, 즉 소수와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나라나 공동체도 그 사회를 이끄는 핵심 세력은 20%의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레토 법칙, 파레토 프린시플이라고 말을 하네요.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이론이 나왔는데 롱테일 티오리입니다. 말 그대로 긴 꼬리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꼬리에 해당하는 하위 80%가 상위 20%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하찮은 다수가 전체를 주도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다수가 핵심적인 소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 예가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찾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공중파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는 공중파보다도 유튜브가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고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대로 받아들이죠. 오늘의 시대의 흐름에는 그 점에 있어서 파레토 법칙보다도 롱테일 이론이 더 맞을 수 있다는군요.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도 예전에는 소수의 지도자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상위 20%와 하위 80%의 사랑과 동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상위 20%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하위 80%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 점에서 지도자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의 민낯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민낯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질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으로까지 봅니다. 최근에도 인천의 어떤 목사 부부가 안 좋은 모습으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보통 언론은 교회가 코로나 전도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부족함, 교회의 자기 중심성으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고 있는 하나의 모습일 겁니다.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지켜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 한 부부를 통해서 그 시대의 부끄러움, 한 개인의 부끄러움, 나라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교회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새벽에 친구이며 영적인 동역자인 한 선교사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 미국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PCR 검사를 떠나기 전에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하고 돌아와서도 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섬겨야 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귀찮음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건강과 영향력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불과 몇 분 후에 심장이 멈춰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많은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메시지를 전한 바로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UBF에서는 아마 그 말대로 최초로 한 1호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또 한 가지는 그 주일에 그 아들은 다른 UBF에서 또 주일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했다는군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주일에 동시에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참 작지만 정말로 큰 아름다운 모습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없애십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없애신 주님을 믿고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가랴 엘리사 부부의 삶을 보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없애시고 당시 이스라엘과 모든 누가 공동체의 부끄러움을 없애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의 교회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개인의 부끄러움, 교회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지만 부끄러움을 없애신 주님을 믿고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